안녕하세요.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8장과 39장으로 한 장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창세기 38장과 39장을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성경을 먼저 읽고 오세요. 창세기 38장과 39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까지 유다와 다말입니다. 요셉의 일로 아버지 야곱이 슬퍼하고 있을 때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 내려가 가나안 여인과 동침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셋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엘과 오난 그리고 셀라였죠. 그중 장자였던 엘은 다말이란 여인과 결혼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죽게 됩니다. 당시 고대 사회는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자식 없이 죽은 형제가 있는 경우에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부인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풍습입니다. 유다도 그러한 풍습에 따라 동생이었던 오난에게 형수인 다말에게로 들어가라고 했지만 오난은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악하여 오난도 죽게 됩니다. 막내 아들이었던 셀라는 아직 너무 어렸기 때문에 유다는 다말에게 친정에 가 있으라고 말하죠. 오랜 세월이 지나 유다의 아내가 죽게 되었고 애도의 시간을 가진 뒤에 유다는 친구 히라와 함께 딥나로 이동합니다. 유다가 딥나로 향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말은 자신의 얼굴을 가린 채로 딥나로 가는 길에 있는 에나임문이라는 곳에 앉아서 유다를 기다리죠. 유다는 얼굴을 가린 며느리 다말을 창녀로 여겨서 그와 관계를 갖게 되었는데요. 관계의 대가로 제시한 염소 새끼에 대한 담보물로 갖고 있던 도장과 끈 그리고 지팡이를 다말에게 건네주었죠. 유다는 다시 염소 새끼를 가져와서 담보물을 찾으려고 했지만 다말은 이미 그 자리를 떠난 뒤였습니다. 3달이 지나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찾아와 며느리 다말의 임신 소식을 알려왔고 유다는 행음한 다말을 즉시 불사르라고 명하죠. 하지만 다말이 보내온 그 담보물을 보고서야 유다는 딥나에서 관계한 창녀가 며느리 다말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유다는 그 이후로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다말이 해산한 쌍둥이의 이름이 베레스와 세라라는 것으로 창세기 38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다음으로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까지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요셉은 바로의 신하인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비록 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늘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주인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 주인의 모든 소유물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하죠. 요셉은 즉시 거절하며 주인의 신뢰를 저버릴 수 없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루는 집에 아무도 없자 보디발의 아내는 급기야 요셉의 옷을 붙잡고 동침하기를 청하는데요. 놀란 요셉은 자기의 옷을 두고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이에 화가 난 여인은 사람들을 불러서 요셉이 자기를 희롱하려 들어서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요셉이 자기의 옷을 버리고 도망쳤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에 화가 난 주인 보디발은 요셉을 왕의 죄수들이 있는 감옥에 가두게 되죠. 그러나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간수장의 신뢰를 얻은 요셉은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감옥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도맡아 관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창세기 39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창세기 38장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이고 39장은 요셉과 보디발 아내의 이야기인데요. 언뜻 보면 창세기 38장은 없어도 되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한창 이어지다가 갑자기 38장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끼어 나오는 게 흐름상으로 봐도 어울리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내용은 또 어떤가요? 시아버지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게 된 사건이니 도대체 왜 창세기 38장이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튀어나왔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창세기 38장과 39장은 매우 닮아 있습니다. 먼저 3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바로 이 내려가서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39장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유다와 요셉 모두 현재의 자리에서 어딘가로 내려갔다라는 말로 말씀이 시작되죠.
이 창세기에서 내려간다라는 표현은 대체로 좋지 않은 사건을 암시할 때 쓰이거든요. 애굽으로 내려가다, 스올로 내려가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내려간 자리에서 유다와 요셉은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먼저 유다는 내려간 자리에서 가나안의 여인과 결혼하고 아내가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창녀로 오인한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게 되는 어이없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의 행동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장면은 찾아볼 수가 없죠. 반면 39장에 나오는 요셉은 다릅니다. 유다와 똑같이 내려갔지만 그곳에서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했거든요. 39장에 나오는 보디발 아내의 유혹 사건은 아침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사건이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하는 건 요셉에게는 고통스러운 고난보다는 출세할 수 있는 기회에 더 가깝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주인과 노예의 동침은 매우 일반적인 일이었거든요. 결정적으로 요셉은 지난 창세기 35장에서 자신의 형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한 일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의 유혹은 어떻게 보면 고민거리조차 되지 않는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겁니다. 오늘날의 상황으로 적용해 보면 뭔가 마음에 깨름직하긴 하지만 크게 위법이라고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일에 눈 한번 딱 감고 타협하면 큰 돈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지금 요셉에게 주어진 겁니다. 한 번만 동침하면 성공의 삶이 보장된 요청이었지만 요셉은 그 요청을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이런 요셉의 상황을 맥카튼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묘사했는데요. 이것은 평범한 유혹이 아니었다. 요셉은 목석과 같은 미라와 같은 자가 아니라 20대 후반의 붉은 피가 끓어오르는 젊은이였다. 어느 날 우연히 한 번 있었던 유혹이 아니라 반복적인 유혹이었다. 전해지는 한 오래된 이야기에 의하면 요셉이 이 유혹하는 여자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자 그녀는 침실 안에 우뚝 서 있는 조각된 우상신 앞에서 그녀의 치마를 벗어던져 그 흉상을 가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제 하나님은 볼 수 없을 거야. 그러나 요셉은 나의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요셉이 넘어가기 쉬운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감각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흔히 사람에게 있는 감각을 오감이라고 하는데요. 시각과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말하죠. 그리고 하나의 감각을 더 추가하면 식스 센스라 불리는 6번째 감각입니다. 오감을 통해 느껴지지 않더라도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것을 설명할 때 이 6번째 감각을 말하는데요. 저는 여기에 한 가지 감각을 더 추가해 보았습니다. 오감과 직감으로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감각, 그것을 저는 제7의 감각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요셉이 고난 속에서도 또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넘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요셉이 보여지고 만져지는 오감과 또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직감만을 쫓아 살았다면 그는 고난에 절망했거나 또 유혹에 넘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믿었고 유혹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했습니다. 오감과 육감을 넘어서는 제7의 감각으로 말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늘 깨어있는 복된 인생 또 형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댓글 작성 시간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통해 아니면 여러분 각자의 묵상에서 발견한 은혜와 도전들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댓글을 적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좋아요로 한장 묵상에 동참해주세요. 또 공유와 책 구매를 통해 한장 묵상을 홍보해주세요.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